말씀드릴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하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자라고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결국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돼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나야 돼요. 좋은 땅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는 것, 그 말씀이 아는 그 깨달아지는 그 밭, 그 자체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게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우리를 그 영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다해 그래야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또 내용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이 하나님의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그 새 영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 영으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시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죄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도 주님께서 살리신 거고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미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봐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 새 마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그랬잖아요. 다르세요. 더 높고 깊고 넓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바다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기어다니는 이제 개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여러분들 그 개미랑 얘기하고 싶다고 여러분 개미랑 대화를 나누면 그 개미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이해하던가요? 네? 여러분의 심정을 개미한테 막 토해낸다고 그래도 그 개미가 여러분들을 보고 나 다 이해해 이런 반응을 하던가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개미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개미하고 나도 소통이 안 돼요. 수준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과 우리의 어떻게 수준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정말로 뭐 우리가 주님을 공부한다고 해서 주님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29장 4절에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은 몰랐어요. 깨달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끝났던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다 알아서 깨닫고 그것을 지킨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둘러요. 이 천사들, 그룹들이 천사거든요.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둘러서 이 생명과로 따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생명과는 막아버리셨어요. 생명나무는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육신의 생명은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기준을 삼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따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할례를 율법으로 정해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런데 진짜 할례는 어디다 하냐면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거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 조항인데 율법 조항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거
읽을 때 여러분 그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점점 여러분 알수록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그 죄만 죄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까지도 막 숨은 죄까지도 깨달아져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많은 율법 조항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이런 말씀을 너무 잘한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록된 말씀은 알았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말씀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가 없었다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으로는 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안 돼요. 너도 안 되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고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귀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 무지함 때문에 뭐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새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이 기록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결국은 창세기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보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생긴 요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에 그냥 다 합해진 거예요. 요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인데 이것을 뭘로 이기셨냐면 예수님께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들고 싸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냐면요, 마귀도요, 여기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귀도 무엇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들이댔냐면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 위에 올려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희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마귀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 마귀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뭘 가지고서 이단이라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럼 그냥 다른 종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안산홍 다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여호와 중에 다 뭐 가지고 들고서 성경 들고 이러죠.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냐?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결국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진 않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국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진 않으세요. 결국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밖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지금 이 하나님은 의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돌비에 쓰진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심령에 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마귀를 이기게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걸 먹어야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먹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새김질할 수 있는 것으로 먹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되새김질 될 때, 영으로 이렇게 나와질 때, 그때 여러분 영이 살아버려요. 여러분들 영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저러고 살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으시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알아질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으면 요만큼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수준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되면 더 깊은 것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 따라서 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맞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쳐 가신다니까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결국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어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우리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누가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시냐? 하나님이요.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못한다는 것을 그냥 바로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서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하신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없으면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아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본다면 이것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의 가문,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정말 율법으로는 내가 정말로 너희들보다 월등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그 생명으로는요. 결국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그 생명으로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사도 바울과 같이 잡아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 있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막 정죄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친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면 그 약속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에 심기면 그 약속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씨가 한번 씨만 끼워지면은요, 여러분 씨 하나에 열매는 얼마나 맺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과나무 씨 하나를 심었어. 그럼 열매는 몇 개 나와요? 감자 씨를 심었어. 감자가 몇 개 나와요? 예? 고추 씨를 심었어. 고추 몇 개 나와요? 멀티플라이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아멘? 씨 하나 심으면요, 여러분 결국 씨 하나 심겨지면 어디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심겨지면요, 열매가 맺히는 거는요, 멀티플라이, 곱하기가 되지요.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뭐냐? 착하고 좋은 이 마음밭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밭에 심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음, 할례 받은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 심령밭에 주님의 마음으로 된 그 심령밭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실체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깨달아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